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0년 새해 첫 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과 지식인들과 또 많은 군중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전혀 예의치 않은 한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 사람은 유대사회의 기피 인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리 레위입니다. 자,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히랍식 이름입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자, 이 세리였던 레위 마태는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 마을의 그 길목에 세관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오늘날로 세무공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국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가 일할 수 있도록 귀한 일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전혀 존경받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벌어들인 세금은 로마의 통치를 위해 쓰여질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목까지도 함께 징수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가버나움의 세금 100을 부과하면 이들은 거기에 자신의 몫을 더해 150, 200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는 그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과한 세금을 징수만 할 수 있다면 로마는 그것을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로마의 권세를 얻고 있는 이 세리들이 미웠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혐오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리를 이방인과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보다 더 동포를 괴롭혔던 사람은 그들의 조선인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처럼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천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반역자, 매국노, 악질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팔아서 돈을 쌓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승전돈입니다. 자, 오늘 레위 역시 악착같이 노력하여 로마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좋은 길목에 세관에 앉아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부름일까요? 예수님의 초청은 이 마태에게는 세상을 따르던 자가 예수님을 따르던 자로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욕된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어 살아가는 인생에게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길을 걸어갈 것을 부르시고 있었습니다. 자, 레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전환이 얼마나 놀라운 전환입니까? 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세관의 자리를 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관보다 더 좋은 직장을 알아주신 것일까요? 그와 더 좋은 연봉을 계약했던 것일까요? 그에게 빛나는 장래를 보장했던 것이었을까요? 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마태는 그 부르심에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변명이나 불평 없이 곧바로 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승전 돈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기승전 주님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에서 제자가 되는 극적인 변화의 순간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어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가 있지만 그는 다시 계약을 파기한 로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건너온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표현은 그가 치른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돈을 쫓아서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그 돈을 버립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 음성에 그의 책상에 황금은 빛을 잃고 오직 예수님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레위는 신약 성경을 집필하는데 그가 집필한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 제1권 마태복음입니다. 자,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천국의 보화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밭에 보화를 발견한 한 농부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아마도 마태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 천국의 보물은 오직 자신을 알아보는 자에게만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누구나 보화를 좋아합니다. 누구나 진주를 찾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놀라운 보화가 주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마태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의 지극한 부하여 극히 값진 진주이십니다. 자, 그가 지금 돈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승전 돈으로 살았는데
그 돈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그 돈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 한밤에 산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발을 헛디뎠고 그리고 그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그 나뭇가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밤이 새도록 정신을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팔에는 힘이 빠져나가지만 그는 그것을 꼭 붙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이 동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돌려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절벽 아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뭇가지에서 땅까지는 겨우 30c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허탈한 마음으로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지난밤 손을 놓으면 죽을 줄 알았던 그 나뭇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처럼 그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고생하면서도 그것이 생명줄인 줄 알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레위는 그것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아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그것은 예수님의 따뜻한 품속이었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말씀은 그의 삶의 새 출발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행로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레위 마태는 이 말씀을 역순으로 지킵니다. 그는 그 세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고 그 길목에 서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악인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 때 그 히라버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독특한 히라버 문법은 영어로 번역이 되면 동사에 ing를 붙이는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그의 따름이 어느 한순간 종료되지 아니하고 그는 지금도 따라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이처럼 새 사람이 되어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29절 말씀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려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마태의 이 잔치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새 출발에 대한 축하였고 그리고 지난 삶과의 작별의 잔치였습니다. 자, 첫째는 축하를 위한 잔치입니다. 레위는 그 길로 동료들과 이웃들을 모두 불러보았습니다. 자, 그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 너무 기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이제 새 사람 되고 변화되었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그 세리가 아닙니다. 그 악명 높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잔치를 벌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재미는 끝나고 불행한 날이 시작이 된다고, 우울한 날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늘 잔치하는 삶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내 심령이 잔치집에 온 것처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레위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는 그의 기쁨을 드러내는 축제의 잔치였습니다. 아마 그의 심정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오 아름다운 날, 즐거운 날, 내 어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어둠을 물리친 구세주 예수님 기쁨으로 증거해. 하늘 영광 내 마음에 넘치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해내. 나 죄사함 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마음에 넘치네. 이 조한 피터슨 목사님의 시는 복음성가로 개작이 되었습니다. 레위는 이 잔치를 벌려서 자신의 겨울이 끝났고 새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자, 둘째로 이 잔치는 고별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레위 마태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게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은 더 이상 로마의 가이사가 아닙니다. 그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목적은 이제 돈이 아니요 주님이십니다. 그의 충성은 이제 오직 주님께만 바쳐질 것입니다. 이 축하와 이 고별을 통하여 레위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료, 모든 친척, 모든 친구를 불러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분, 내 삶에 새 생명을 주신 분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 표어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은 세상과 격리되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는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고 주중에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네에서 반장이 될 기회가 있다면 사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 그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 자,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세리의 영혼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원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들은 건강하다고 하는 병자요, 세리는 자신이 병자임을 아는 병자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에게는 주인의 구주 예수께서 오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건강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자만하는 저 또 하나의 병자에게는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구주가 필요한 병자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으신 의원께 나아가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시오, 죄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리 자신이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는 자신의 직업을 밝힙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자신의 전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정한 은혜가 있어 그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를 이겨내었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부 기록의 전문가인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자,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품꾼의 비유, 비탕감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논쟁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로마 제국의 공무원입니다. 그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서 일했습니다. 숫자에 대한 감각과 계산 능력이 뛰어납니다. 로마와 소통해야 해서 히라보와 라틴어에 능통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그 경험, 지식, 재물,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이 거룩하게 세례를 받아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럴 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는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아시는 분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과 천국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는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천국보다 더 귀하여, 세상 물질이 천국 보화보다 더 귀하여 돌아가는 그를 애곡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고등학교 이 3학년 고3을 맡은 담임 선생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모두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두 천국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조지아 사바나 시골에 연합집회 강사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놀라운 표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천국에 합격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레위 마태는 가이사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로마에 충성을 다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는 영원했으니까. 로마는 결국 멸망을 했고 그 사이에 거의 수많은 대부분의 황제들이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암살당하고 독살당하고 자살하고 그리고 전쟁에 패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동아줄이 아닙니다. 세상에 썩은 줄이 아닌 하나님의 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을 줍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자, 이것은 내 거야. 내가 번 거야. 자, 그날 이후로 이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숙이고 눈을 부릅뜬 채 바닥에 털어져 있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평생 동안 261개의 1센트 동전, 48개의 5센트 동전, 19개의 10센트 동전, 16개의 25센트 동전, 그리고 2개의 50센트 은화, 똘똘 뭉친 한 장의 1달러 지폐, 모두 13달러 26센트를 땅에서 주었습니다. 그는 그 13달러 26센트를 줍는 동안 31,369회에 숨막히도록 놀람, 주께서 펼쳐놓으신 저녁 노을을 볼 기회를 잃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지갯빛을 보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몇천 개의 단풍잎이 가을을 물들인 풍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푸른 하늘이 흰 구름과 섞여 아름다운 화폭을 이룬 장면을 그는 수만 번 놓쳤습니다. 그는 빛나는 미소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 이 소년에게는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이 소중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으면 달라집니까? 자, 여러분, 주님의 것이 더 소중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승전 돈으로 살았지만 돈은 그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다가오셔서 따뜻한 눈길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은 그에게 진정 가슴으로부터 사랑의 말씀을 건네오시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지난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지난날 얻고서도 불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자,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안개가 걷히고 선명하게 보일 때 그것은 낭떠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주님의 따뜻한 품 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 시작에서 저는 벌써 한 해의 끝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후회 없는 이 해를 살았는가?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인생을 마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에 서 있는 저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후회 없는 생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열심히 주일을 성수했던 것을 우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고자 했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일이면 교회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과 차량을 안내하고 주일이면 저 기도실에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후회할 것은 내가 좀 더 교회를 충실히 다닐 것, 그때 주께서 부르실 때 제자 훈련에 참여해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 그때 내가 좀 더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릴 것, 그때 좀 더 주님께 내 정성을 드릴 것,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 마라톤의 천재 아베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한 후에 15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자, 그가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쓰지 않은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박인비 선수가 116년 만에 열린 골프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녀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녀는 그 인터뷰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몸에 남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몸에 남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면 그 대선수가 그와 같은 말을 할까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후회 없는 올림픽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후회 없는 신앙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에너지가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썼습니다. 주님, 이제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써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에 하나라 금메달을 걸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새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서 부르신 하늘의 부름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2020년의 새해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